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새벽, 모든 소리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우리를 먼저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특권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터로 향하는 직장인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와 성실함을 주셔서 그들이 밟는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을 지키며 돌보는 손길 위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취준생들과 청년들에게 닫힌 문이 열리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단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도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닫힌 문들이 열려 복음의 물결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전무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곳곳에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의 시간을 갖고 계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깊은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의 능력과 따뜻한 목양의 리더십으로 소망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머무시는 그곳에서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투병 중인 사랑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동맥 판막 협착 시술을 받는 은퇴 집사님이 있습니다. 시술 시 투여되는 조영제로 인해 20년간 진료받아온 신장의 기능이 나빠져 이후 계속 투석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가족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집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늘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소리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폴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5장은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이렇게 두 가지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결하지 못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만연해지고 일상화가 되었고 그 죄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각하다 판단하시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죄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불가능한가, 왜 신앙적으로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회복되지 않는가 라는 대답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의 정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죄의 정체는 교만이며 거짓이며 가식이며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파수꾼의 부재,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 절입니다. 내일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짧지만 15절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끝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곧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그리고 왕족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중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귀족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이해가 되시겠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중간에 끼워 넣은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백성 중 지도자, 선생, 어른,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던 자들, 보편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강조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전해야 되는 자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들은 호세아 4장에서 이미 이야기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도록 인도를 했거나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방임했거나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와 같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거룩해지고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자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와 위치, 구원의 역사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은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지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시며 그저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선민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됨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만을 가리우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지은 죄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거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 의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이거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징계가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이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 징벌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인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 여정의 길, 신앙의 길을 떠나는데 그 가운데 미혹자, 유혹하는 사람 말에 빠져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다가 죽을 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이 기독인을 구출합니다. 그 구하는 장면 가운데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렇게 멋지게 짠 나타나서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 천사가 기독인을 무릎 꿇게 하고 기둥 등에다가 채찍질을 가하며 징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독인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길 잘못 들었다고 징계하는 장면이 거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징계는 곧 참된 부모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교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라,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징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징벌을 당할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되게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일 거야, 교정의 방법일 거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인간은 죄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죄에 대해서 감추고 숨기고 그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그 죄에 대한 정체를 아시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아시고 그 죄를 짓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근데 여기에서 오늘 3절 말씀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바로 이겁니다. 잠시 1절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은 거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순종하라, 청종하라,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순종하고 청종하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 이 본문을 종합해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곧 듣지 않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을 경고하시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귓가에 그 말씀이 들렸음에도 모른 척하며 못 들은 척하며 저지른 일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겠지, 아무도 안 봤으니까. 3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와 같은 마음도 중심도 알고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4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속성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고집입니다. 죄의 속성 중 가장 악한 속성이 바로 고집입니다. 3절에서는 죄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인간을 말하는데 4절에 보면은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죄로 사는 삶을 고집하는 것,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을 고집하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례 없을 만한 풍요로운 시대였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그 당시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너무나 풍요롭고 사는 것마다 너무나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차라리 묵인하고 재미를 취하는 것이, 유익을 취하는 것이 더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취함이 조금 더 유익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의 길만을 고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죄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조금 유익을 취하고 저것도 취해야지 라고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의 것을 겸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으로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몇 가지 죄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왜 죄에 빠졌느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죄의 정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인생 패망의 선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를 없게 만듭니다. 교만은 회개할 이유도 없게 만듭니다. 교만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같아져서 그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마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판단하실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 당시에는 풍요로웠기 때문에,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인가 보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나 보다 라고 착각을 했겠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나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야 라고 하는 그 의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편안히 죄를 지었나 봅니다. 그러자 방탕한 삶이 이루어지며 배역한 삶이 이루어지며 교만으로 인해 육신의 일락을 위해 죄악을 거리낌 없이 지는 죄가,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의지가 약해서 일어나는 죄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 가운데, 본능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 교만이라는 죄를 누르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곧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일을 초래합니다. 6절 말씀 읽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인은 가식적이며 외식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가 가졌던 마음은 바로 교만입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셔? 하나님 불공평하네, 분노함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이 인도하는, 교만이 이끄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하는 가식적인 삶으로, 가식적인 신앙생활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예배로 만들어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때에 그저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는 날마다 선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선포가 되던, 징조로 보여지던,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경고가 있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면서 듣지 않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얘기 잘 아시지요? 배경연과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서 지었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비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며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나중에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비 온다는 얘기 안 해준 것 같은데, 경고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지요. 노아가 아라랏산 위에서 배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경고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지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였습니다. 우리들의 귀는 열려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은 열려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저지른 죄는 인간을 의지한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곧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버려두는 것이 큰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지, 이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길이 될 거야. 징계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 혹시 내 안에 교만과 가식과 거짓과 또한 여러 가지 죄악이 있거든 오늘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하루, 또 구원의 하루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